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55편 박해로 인한 탄식과 구원, 확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벌써 제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54편에 이어서 비탄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이 비탄시에 속하는 시편 55편 내용을 보시면 악인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탄식하는 부분이 상반절에 나오고요. 그 악인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기도 응답,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 보응, 합당하게 처벌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선언이 되고 다시 한번 재선언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은 54편과는 좀 다릅니다. 54편은 사울에게 쫓겼던 배경이라고 보셨다면, 물론 다윗이 그때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을 때가 다윗이 약간 노년에 BC 979년경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반역을 이끄는. 근데 거기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이 오랫동안 친구였고 오랫동안 이 상담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정치적인 모든 걸 물어봤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까지 방역 사건을 일어나면서 그것을 배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힘든 순간 다윗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편 55편 박해로 인한 탄식과 구원 확신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신체를 가지신 듯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이시고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나한테 달려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지금 다윗이 급한 상황입니다. 내게 굽히사,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전형적인 노래 운율 구조죠. 3+로 되어 있는 거죠. 내게 굽히사 응답. 왜?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니까. 또 탄식하니까. 그래서 이런 탄식이라는 것은 고통과 혼란이 점점 다윗이 가중해지고 있어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곡한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긴급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원수의 소리는 압살롬 군대의 소리가 있고요.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진짜 급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이게 노래구나. 이렇게 세 가지가 약간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목숨도 이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떨림, 공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러니까 도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산비둘기처럼.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집비둘기가 아니라 산비둘기입니다. 원어로 보시면. 산비둘기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그냥 떠나서 조용히 산속의 안식처로 날아가고 쉬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들죠.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광야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왕자보다 혼자 있는 고독한 넓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광야가 지금은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악한 부분이 더 득세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한 정욕이 있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모은 것이고 명예가 그만큼 올라간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정신이 없고요.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집값이 어떻게 됐어, 뭐 화폐가 어떻게 됐어, 뭐 요즘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 것만 보고 하다 보면 가끔은 너무 정신이 없죠. 가끔은 고독한 광야, 아무것도 도려 없는 곳이 더 사람에겐 편할 수도 있구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피난처.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가 되실까요? 두 번째 부분은 악행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나오겠죠.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는가? 하지만 위에 보시면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죠. 성내. 주여. 이 성내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신 그 도시, 그 성, 그 예루살렘 성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 될 게, 어디 회사건 어디 교회건 어느 가정이건 이렇게 막 갈라치게 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분쟁을 유발시키는 말들, 분쟁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네, 니네 하나님한테 일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에 이 사람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좀 과격하게 표한 거죠.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서. 이게 혀를 잘라라는 이유는 분쟁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이 이미 악인들의 손에 넘어간 상태네요.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지금 순찰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쉽게 못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더 남을 잘 섬기고 뭐 베풀고 뭐 이런 이제 월드비전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월드비라든지 모든 복지기관들이 먼저 교회에 연락 오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잘 돕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줄 이유가, 나눠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한도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압박하고 속임수가 그렇습니다. 압살롬 등이 반역을 도모한 자들, 이 예루살렘에 정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압박과 속임수가 당연히 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당연히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냥 다시 말하면요, 다윗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자기의 친구로 생각해서 모든 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였어요. 나를 안 미워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분을 반복을 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그는 곧 너로다 나오죠. 13절에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대표적인 다윗의 모사라 그래요. 모사가 뭐냐면 정치적인 걸 할 때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죠. 왕의 상담가라고도 하고요. 현대적 용어로. 이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에게 정말로 버터 같은 말, 뒤에 나옵니다. 정말 달콤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자기를 반역할 줄. 거기에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추억하고 있는 거죠. 아히도벨이랑. 절기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 그 성전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절기마다 추수감사 행사하고 성탄절 행사하고 부활절 행사했는데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네. 그럼 그냥 진짜 행사한 거죠. 그냥 행사예요. 재밌었다. 즐거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절, 사순절, 성탄절, 이런 모든 절기에 대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절기가 있는 이유는 무슨 절기 헌금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잘 살고 있는지, 내 정욕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그렇게 예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악인이 되었죠.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는 악독이 그들 거처에 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악이 가득해 있어요. 악이 마음에 가득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악만 생각해요. 죄악을 저지를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보응에 대한 확신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16절은 중요한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산비둘기를 예를 들면서 나는 좀 도망가야지, 멀리 떠나야지, 광야를 가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간구하고 있는 다윗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뭘 구하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성령이 너네들은 니네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도피하고 싶고. 그게 내 인간적인 마음이거든요. 누구나 솔직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다 보면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한테 갖고 와야 되는구나, 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 마지막에 간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이번 주 예배 때도 축도 끝나고 기도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도피적인 방식에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간구하고 있는 다윗으로 바뀌면서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기도하는 다윗이 됐습니다. 다시금. 그런 악한 마음, 약한 마음, 도피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매일의 기도로 인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다시금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큰일 당하면요, 지금 현실이 힘들어서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당장이 아픈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잠깐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옛날에도 그 전쟁 중,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를 평안하게 하셨던, 즉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에서 이게 출발이 다시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 보시면 항상 위기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평안해지고, 위기가 있었는데 날 또 구원해 주셔서 또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뜻에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위기는 누구나 오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면 평안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은 누가 옳은지 아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끔 만드실 수밖에 없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야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보응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배신자에 대한 고발과 보응 확신을 재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나쁜 짓은 다 했어요. 화목한 자를 쳤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간의 언약도 배반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소행, 악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구현하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다시금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피하는 왕이었어요. 난 왕보다 광야가 좋은데,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내가 도피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공의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것을 또 고백하고 공의를 구현해달라고 다시금 간절히 고백하는 건 왕으로 지금 다시 쓴 거죠.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힐 칼이로다. 아이도벨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아까 버터 얘기했는데 우유 기름이 여기서 버터거든요. 얼마나 달콤하게 잘했어요 다윗 왕이시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갖 이런 얘기 다 하고 뒤에선 칼 갈고 있었던 게 아이도벨, 본색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구나. 내가 내 짐, 내 무거운 거, 힘든 부분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순간 내가 이 무거운 것 때문에 휘청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들고 계셔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무거운 걸. 그럼 감사하죠. 그럼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55편의 가장 중요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창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오늘도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구하여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밟는 땅 어디나, 제가 가는 곳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